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22면입니다. 잠언 1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잠언 1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격언 모음집 중에서 14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사람의 생활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14번째 단락은 특히나 재물에 관련된 부분과 집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남으로부터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러니까 멸시를 받거나 혹은 경히 여김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는 종을 부릴 정도의 여건이 되는 자, 곧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능력이 있는 자, 그러한 자의 삶이 있고, 또 스스로는 높은 채 하지만 그 삶의 결국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자가 있다 말하면서 전자가 후자보다 낫지 않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라면, 이 말씀이 들려주는 대로라면 실속도 없으면서 스스로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서로 남에게 멸시를 받더라도 실속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본다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하냐고, 이렇게 상황도 어려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헌금은 꼭 해야 하는지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신들의 삶을 보라 말합니다. 주말에 여유도 즐길 수 있고 또 헌금도 내지 않기에 경제적으로 더 풍족하다 말하기도 하면서 가족을 더 챙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의 삶은, 믿는 사람들의 삶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토록 핍박당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평안과 또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그 삶에 있으며 구원이라는 확고한 선물을, 또 놀라운 그 선물을 받고 살아가지만, 만족을 누리기 위해 정작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그들의 삶은 경쟁 속에서 만족함이 없고 참 선물이, 참 구원이 그들 가운데 없음을 알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에만 파고드는 것이 아닌, 때로는 나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진정한 평안과 또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알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은 의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악인의 잔인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보통 성경에서 가축을 표현할 때는 살과 또 고기를 의미하는 빠사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례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표현할 때 쓰는 네페시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돌보다라는 단어도 가축을 치다라고 할 때 보통 사용되어지던 라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함께하여서 그를 확실히 알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요데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짐승에게까지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의인의 사랑과 성실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애정어린 마음으로 가축에게까지라도 그들의 모든 상태와 또 그 필요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세심하게 돌보며 모든 필요를 자상하게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에 담긴 의미는 결국 의인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소유를 늘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 삶이 풍족하여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말합니다. 긍휼과 잔인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긍휼로 번역된 외라함에는 자궁이라는 뜻을 가진 원어 라함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곧 이 긍휼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그 자궁 안에 있는 태아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 그 애틋하고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은 이와 같이 애틋하고 순수한 사랑, 이 최고의 긍휼을 베풀 때조차 그것이 잔인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랑인 줄 알고 베풀겠지만 실상은 상대방의 삶을 망가뜨리는 잔인한 행위가 됨을 스스로도 모른 채 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삶을 누리라고 말하면서 전절에 이어서 삶을 누리라고 말하면서 즐기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위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결국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으라 말하는 믿지 않는 이들의 권유와 또 그들의 잘못된 충고는 선한 조언이 아닌 도리어 악한 행위임을 그들 스스로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에게 이러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이들에게조차 사랑과 성실함으로 그들을 대하며 그들의 상태와 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자신이 심고 또 노력한 결과에 따라 거둔다는 땅의 특성처럼 헛된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일한 대가만을 바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라 함은 헛되고 무가치한 꿈만을 쫓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노력의 결과대로 거둔다라는 말보다는 인생은 한방이다라는 말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요즘입니다.
이를 쉽게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이 또 요즘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노력한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에서 자유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또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낼 때도 그러셨고, 바울은 이 법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 말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요즘 세상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일하고 땀 흘려 일한 만큼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하나님의 질서이며 법칙임을 알고 그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한번 훅 하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종종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럼 나도 그냥 이렇게 나 편한 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죽기 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의 모든 의무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기초에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발전함으로써 구원받았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이 되며 또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하여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하심과 또 영원하심을 알아 이 고난의 때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기근의 때에 도리어 풍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서 그래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진정한 이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